명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천미예수님. 저는 어린 시절에 구미의 신평동에 살았거든요. 신평동에 아버지가 제일모직을 다니고 계셔서 제일모직 사원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놀이터가 있었어요. 아파트 앞쪽으로는 논이 쫙 펼쳐져 있고, 이 뒤쪽으로는 이제 아파트로 해서 이제 도심지가 시작되고, 그런 가운데 논에서도 놀고, 논에서 노는 법을 압니다. 쥐불놀이도 해봤고, 땅통에 구멍 뚫어가 지푸라기 여가 막 불붙이가 희기 돌리다가 휙 던지면 땅에 탕 떨어지면서 불꽃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것도 해봤고, 미꾸라지도 잡아봤고, 미꾸라지는 잡을 수 있는 대상들 가운데 고급 어종에 속하고, 왜냐하면 잡기 힘드니까 진흙을 막 디벼갖고 잡아야 되니까. 반면 송사리나 뭐 깨구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잡기 쉬운, 언제나 가면 있는 그런 쪽에 속했죠. 잠자리도 꽤나 잡기 힘든 것 중에 하나였고, 곤충 중에서도 왜 방아깨비 이런 거는 잔디밭에 가면 널린 게 방아깨비고 여치고,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매미는 도구가 있어야 겨우 한 마리 잡을까 말까. 사마귀하고도 잘 놀았습니다. 벌도 어떤 때는 꽃에 앉은 거를 손바닥에 이렇게 탁 잡아가 바바바바바바 흔들마 야가 정신이 없어 못 쏘거든요. 근데 그 카다 한 방 쏘이마 이제 팅팅 부가 징징 울면서 집에 가지. 참 어릴 땐 재밌게 놀 게 많았는데, 그죠? 오세 아들은 이제 이거 쳐다보고 노는 거예요. 놀 거리도 없고 주변에 자연 환경도 없고 전부 다 아스팔트에 시멘트에 뭐 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놀이 가운데 하나가 이거였어요.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시절 가운데 하나가, 이제 놀이터에 가면 평소에는 뭐 오징어, 비석 맞추기, 오케 맞추기라고 하죠. 큰 방 작은 방, 뭐 철봉 닭발뛰기, 뭐 별 희한한 놀이들을 다 만들어서 했는데, 이제 비가 오면 그렇게 못 놀죠. 하지만 비가 오면 전혀 다른 놀이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길바닥에 물 웅덩이들이 생기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댐 만들고, 그 물 웅덩이 갖고 이제 물 갖고 노는 거예요. 첨벙거리면서. 그래서 그 물을 갖고 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물이 저장된 곳에서 내가 새로 판 구멍으로 물을 넣는 놀이를 하고는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죠. 하나는 물이 고인 곳에서 내가 새로 판 곳으로 물을 흘려보내려면 내가 새로 판 곳이 물이 고여 있는 곳보다 낮아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원리죠. 어떤 때는 이제 내가 실컷 팠는 곳이 야보다 별로 안 낮아. 그래서 물길을 탁 트면 물이 그냥 멈춰버리는 겁니다. 주르륵 흘러내려가야 그게 재밌는데, 또 두 번째로 그렇게 물이 쫙 흘러내려가다가 내가 흙 한 줌을 탁 들어서 물길에다가 턱 얹으면 탁 멈춰요. 더 이상 안 내려간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은총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지를 한번 고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항상 흘러 넘칩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고 당신의 구원과 사랑을 어떻게든 나누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건 높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첫 번째, 겸손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낮추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 우리의 존재감을 낮게 위치시키는 거죠. 이게 은근히 안 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지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하느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똑똑하게 내 것 잘 지키고 하는 게 맞지, 와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나,
똑똑하면 이제 나이 들어갖고 아들 다 키웠고 함께 고마마 우리 여보 우리도 저런 아이시다. 이게 똑똑한 기지. 와 내가 그 사람 수발을 끝까지 들어야 되나. 이게 현대의 도심지에 사는 똑똑한 여성들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늙음하게 이혼한단 말이에요. 지가 그동안 당하고 살았다고. 니도 한번 당해봐라 이거지. 아들은 다 엄마 피이고 얼마나 그동안에 남편 욕을 했었는지 아들이 전부 다 아빠가 악만 줄 알아. 근데 그 여자가 못돼 빠진 거예요. 얼마나 욕을 했었고 남편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으면 아들이 아빠를 다 싫어합니까? 이런 가정의 이미지가 성당에서도 적용이 될 때가 있어요. 주임 신부 욕을 얼마나 했었는지 모릅니다. 저 도심지 본당들 같은 데 가면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나쁨과 이 부족함은 다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나쁘지는 않고 신부님이 그래도 하느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려 하는 사람인데 지한테 마음에 안 든다고 얼마나 뒤에서 험담을 했었는도 그 얘기를 뜬금없이 듣는 제3의 사람들은 아이고야 너그 본당 그래야 되겠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당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어디든 그래요. 심지어는 그런 교만들이 하느님 앞에까지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려는 선한 길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똑똑한 길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첫째는 우리를 최대한 겸손하게 위치해서 낮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제가 얘기했던 그 흙덩이 하나를 물길에가 턱 막는 것, 그런 것들을 치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물길이 트이고 물이 흘러가죠. 암만 우리가 낮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무언가가 더러운 것이나 악습이 그것을 막고 있으면 은총은 흐르지 않습니다. 오늘 독서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존재가 바로 그 겸손과 순종, 겸손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순명과 순종은 겸손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순명하지 않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내면의 겸손이 있으면 그 겸손을 대상으로 두고 있는 사람에게 순명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교만하면 어쩔 수 없어 주변에 눈치가 보여서 하게 되는 일이나 겨우 하지 그 사람 말에 순명하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종과 순명의 대표주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라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늙음하게 얻은 자식. 나한테 있어서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내 생명을 주면 주지, 야는 못 죽일 것 같은데 하느님의 명이시라 그걸 따르려고 아를 잡아 죽이러 산에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아 등에 장작을 지워서 말이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 이삭을 바치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기꺼이 순명합니다. 자기가 가장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 아들이지만 그보다 더 귀한 하느님의 명령 앞에 기꺼이 자신을 낮추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아브라함 사건을 여기까지만 들으면서 참 안됐다. 자기한테 그렇게 귀한 아들을 하느님의 명령 때문에 바쳐야 한다니 라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볼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이 존재는 사실상 누구에 대한 예표, 예시냐?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바친 아버지의 예표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기 직전에 아들을 얻지만 하느님은 당신의 외아들이 십자가상에 처절하게 엉망진창, 망신창이가 되어서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죠. 왜냐하면 그만큼 하느님은 그 외아들의 은총으로 구원받게 될 이들을 사랑하셨거든요. 그게 누구겠어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거기에서 좀 많이 멀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죠. 자, 아브라함이 꾸준한 순명으로, 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물길을 떠올려 보세요. 자기를 끊임없이 파내려 간 겁니다. 하느님의 명령 아래에서 자기를 낮게 처신한 거예요. 그러자 하느님의 은총이 역으로 이제 그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끊임없이 당신의 뜻을 내어 바쳤어야 했습니다. 일이 잘 될 때야 좋죠. 기적을 해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와, 어마어마하십니다. 그때야 기분 좋겠지만 사실 그런 짧은 사람들의 찬송의 시기보다 더했던 것은 지도자들의 반감과 그들의 살해 의도였죠. 끊임없이 펼쳐지는 계략과 음모, 그리고는 그런 계략과 음모의 최종판으로 십자가의 죽음이 선물될 때 예수님은 모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무엇이 닥쳐오는지.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좀 치워달라고. 하지만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고 예수님은 부활을 얻습니다. 이 순명이라는 가치는 가톨릭 교회에서 너무나 소중한 가르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아무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이 무작정 갔다가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해안을 분명히 열어서 내가 합당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합당한 명령에 순종하라는 얘기죠.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정당한 사제로서 자, 우리 원소의 일들을 이렇게 처리합니다 했을 때 순명하는 게 맞지만, 제가 뜬금없이 여러분 집에 뚝 찾아가지고 밤 새벽 2시에 문 꽝 차고 들어가 술상 차리소 한다고 해요. 아이고, 신부님이 오시가 명령하시 순명해야지요. 이건 순명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보면 이제 사람들 거꾸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거 술상 차려놓고는 아이고 딴 사람들한테 자랑한다고, 그죠? 신부님이 그 시간에 우리 집에 와갖고 술상을 바로 안 카나? 왜? 내 신부님하고 친하다는 거 드러내려고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거 그 신부 베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부님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물론 제가 여러분 집에 새벽 2시 찾아갈 리도 없고 그러고 옷에 극하면 신고도 갈걸 경찰이 잡혀갈 깁니다. 예. 참 재밌게 산 신부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이제 미꾸라지 몇 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성실하게 일하는 80%의 신부님들, 90%의 신부님들이 그 몇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같이 싸말아서 욕을 같이 먹으니까요. 그래요. 참. 그리고 시대도 많이 변했어요. 그죠? 옛날에는 비행기에서 담배 폈잖아요. 물론 제가 그 시대에 비행기를 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이제 외국으로 어디 이 일 때문에 다니시고 하면 이야기 경험담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비행기의 자리가 이렇게 딱 구분이 돼가 한쪽 자리엔 담배 피워도 되고 한쪽 자리엔 담배 안 피워도 된다고. 담배 안 피워야 된다고. 지금은 버스에서 담배 안 피죠. 옛날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버스 뒷자리에 담배 그 잿더리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래도 됐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죠? 참 신부 생활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기의 머리를 이렇게 톡톡 귀엽다고 톡톡 하는 건 괜찮은데 쓰다듬었다가 부모한테 잘못하다가는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죠. 자, 다시 돌아옵시다. 은총을 얻는 두 번째 다음 방법. 자, 첫 번째는 자기를 낮게 처신한다는 거. 이거 확실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겸손하면 됩니다. 하느님의 뜻 앞에 겸손함. 엉뚱하게 그냥 닥치는 대로 무조건 자기를 낮추라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고귀한 뜻 앞에 자기를 낮춰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얘기했죠. 물길을 안 막으면 됩니다. 물길을 뚫어야 돼요. 그러면 그 물길을 막는 것들이 있겠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율법학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율법학자들이 어떤 모습을 내비치고 있죠?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중풍병을 낫게 해준 게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내면에 굳게 사로잡혀 있던 어둠들을 씻어주신 겁니다. 용서를 선물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성당에 와서 바라는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으뜸으로 바라야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돌이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풍병자, 사지를 못 움직여가지고 불편하게 있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를 먼저 선물하신 게 아니라 그건 나중에 이 물길을 뚫기 위한 수단으로 쓰신 거고, 지금 제일 먼저 선물하시는 것은 얘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그 용서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중풍병자 안에 막혀있던 은총의 물길을 뚫어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공격이 들어옵니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율법학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이해하죠. 하지만 만약에 이게 일반 성당에서 일어났더라면 이런 교만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쉽게 선동할 겁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 말 듣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너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그 악한 생각이 너희의 은총의 길을 가로막고 너희가 지금 이 중풍병자와 함께 누릴 영혼의 기쁨들을 너희는 함께 누리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그들의 이 막힌 물길을 또 뚫어주려고 합니다. 오늘 내 혼자 가는 겁니다. 듣고 계시지요? 예, 해야지 웃자겠노, 그죠? 잠깐 딴 생각해도 뭐.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에 쿡 막혀있는 그 교만의 돌덩어리를 치워주기 위해서 일단 먼저 가르침을 선물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그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표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육체적 치유까지도 선물해 주는 겁니다. 그들이 부정할 수 없게, 아,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에게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물론 그걸 보여줬다고 해서 율법학자들의 고집이 꺾이지는 않아요. 사람은 그만큼 자신의 내면에 형성한 악한 의도, 더러운 탐욕, 이기심과 같은 것들을 좀처럼 치워내지 않는단 말입니다. 뭐 성경 구절 몇 마디 읽는다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꽁하게 못되게 생각하는 누군가에 대한 돌덩어리가 순식간에 사라집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자, 여하튼 이제 은총을 가로막는 것들은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군중은 그래도 자기들이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율법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교만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하는 생각과 고집이 하느님의 뜻보다 더 강하고 세다고 확신하는 거죠. 은총이 없는 이들은 그렇게 언제나 투덜거립니다. 반면 은총이 가득한 이는 누구죠? 성모님, 기뻐하십시오. 당신이 아직 혼인도 안 한 상태에서, 약혼한 상태에서 애를 베갖고 남편한테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기뻐하십시오. 은총이 가득하니까요. 그래서 이 은총이 가득 찬 이들은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꾸로 살펴보면 되겠죠. 우리의 영혼이 기쁨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에게는 은총이 통하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의 마음속이 뭔가에 쿡 막혀 있고 뭔가 부족, 불만, 어지러움이 많다면 아직까지 뭔가 막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